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은혜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곧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우리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위험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아주 중요합니다. 약속이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약속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약속을 잘 지키지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와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영 가고 싶어요. 수영장 가서 물놀이 하고 싶어요. 하자. 지금 너무나 추워. 지금 겨울이잖아. 수영하면은 실내에 수영장 가고 싶다라고 계속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일 후에 5일밤 지난 후에 꼭 갈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그 아이는 기분이 좋게 흥분하여서 기다립니다. 아침이 5일날 아침이 되어서 다 준비를 하였는데 엄마가 말하기를 갑자기 요즘에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엄마가 빨래를 하나도 못해서 빨래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빨래를 다 비가 멈춰서 해가 뜨기 때문에 오늘은 빨래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수영장 꼭 데리고 갈게 라고 하자 그 아이는 너무나 실망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자녀가 약속을 했는데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있지 아니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편리한 대로 기분이 좋으면 가고 기분이 나쁘면 가지 않고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는지 엄마와 자식 관계에 의해서 그 아이의 어리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냥 시시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 마음에 부모는 신뢰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못해서 미안해 다음에 연기할게 라고 내 딸, 내 아들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해를 해줄 거야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 아이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성할 때 성장하면서 나도 앞으로 부모의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격, 잘못된 습관을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영향입니다. 그것이 고치기 힘든 그런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반항의 행동까지 오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약속을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장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시시하지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준 부모가 그 절망에 있었던 그런 아이들은 쉽게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할 때 부모님이 철저히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자녀들도 그것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건강한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약속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 마음까지 나중에는 인격에서 마음까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보면은 약속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 약속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면은 끝없이 많이 성경 안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최고의 약속, 최고의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시는 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끝까지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보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약속은 헬라어로 에파게로라고 합니다. 에파게로. 그 약속이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다, 미리 선포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인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는 성령을 보내실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봤을 때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꼭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부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들은 앉았습니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밑에 앉아 계십니다. 12제자는 부러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12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은 변화가 없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차이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나 마음까지도 바뀌었다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섬기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의 동안 사역하시는 중에 대부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약속보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밖에 가르쳐 주시고 훈련을 하는 것을 많이 줬지만은 배반자가 나옵니다. 배신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내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면 비판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자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제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유일하게 요한만 남고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도 잡힐까 두려워서 모두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주어도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오히려 도망가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못 가르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배웠다면 이해가 되는데 직접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풍랑도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다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성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봐야만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은 천만의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모두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배반했던 것을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 떠나신 후에 우리가 갈릴리로 그냥 갈까? 물고기를 잡으러 그냥 가자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맹세하여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였더니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을 함께 베다니에서 축복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리고 라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때에서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어도 그 마음에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차이가 없이 행동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죄를 거부하고 막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를 범하면 죄에 물드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죄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가 드러내고 싶은데 나의 모습에 필요 없는 더러운 냄새와 더러운 가시들과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나는 너무나 지금 괴롭지 않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또 불구하고 사랑이 안 됩니다. 내가 많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합니다.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됩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했는데도 충성이 안 됩니다. 방법이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용서를 주고 싶어도, 충성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집에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 집에 냉장고 새로 사고, 새로운 TV 사고, 전자제품을 많이 샀습니다. 새로운 집에 물건을 새로 들여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TV, 냉장고가 안 됩니다. 전기를 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냉장고, 전자제품, 좋은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하지만은 단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범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잊지 않는다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오히려 교만해지고 고집이 강해지고 원래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고집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자신의 고집들, 자신의 조자를 앉으려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르시켜 주셨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건방지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용기를 갖습니다. 그 사람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정말 건방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교리를 가지고 냉정하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람까지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이 우선시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쉽게 말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지겹고 집사, 내가 이 맡겨진 일들이 직분이 대해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파도 무거운 짐을 맡겨줘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일을 해도 불평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 가지고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똑똑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많은 것을 기적을 주었지만은 부탁하기는 예루살렘에 있으라, 머물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어라 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국 목회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왔다가 없어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만났을 때 교회에서 나를 사람들이 욕하고 과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편당이 있고 하여서 내가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일을 금지한다 라고 5년 동안 금지하라 라고 하여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다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에 와서, 사람의 성격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곳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회사나 협회나 기업 같은 그런 곳을 전락할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없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왜 우리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고문이기 때문일까요? 어느 사람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에 임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교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서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필요 없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든지 아니면 한국이든지 미국까지 복음을 전하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흩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이틀, 3일 정도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로 가지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일하였을 때 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날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말씀도 전하기 어렵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채워지게 해달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해달라라고 할 때 감동과 마음의 움직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 차이 없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이미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발탁되면 우리도 잡히지 않을까. 차라리 얼른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빨리빨리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복음이 급하여도 복음 전하는 것이 급하여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언어, 그 방언은 바로 언어를 얘기합니다. 언어, 방언을 받아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말을 못하는데 로마 말을 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하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로마 말을 잘하면 로마로 가고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새로운 계획, 처음부터 구약에 이미 성령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신앙을 잘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머물라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신앙을 잘 지키고 수 있도록 직접 함께 도와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받쳐주는 것,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보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여서 성령님 오셨다 라고 하여서 예수님 수직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역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능력은 똑같으십니다. 같으신 분이십니다.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 이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성령님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꿰뚫어 보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였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와서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영이십니다. 내가 명령하여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대신 중보해 주는 것. 내가 탄식하고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그 모든 것까지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기도가 잘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더 충성되이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서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섰든지 죄악이 가득한 곳에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일하는 게 힘들고 재미없고 의욕이 없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한 후에 집에 가서 답답하다,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내가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없고 겉으로만 껍데기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신 것처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진 것처럼 바울도 성령의 의미를 몰랐지만은 말씀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1선 3사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우리에게 각자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고역하면 용서를 받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회방할 때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일들 이것도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눈치 볼 필요 없이 성령의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소망이 멈추지 않고 샘솟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달고 거듭기를 원하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평일에도 삶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일날 마음에 허전하고 할 때 무릎 꿇으십시오. 왜 허전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특별하기 때문에 괜찮고 평일에는 평일도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자주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자주 죄악에 빠지고 있으니까 성령을 무시한 그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에 고백을 할 때 더 충만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